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여행, 여러분들 많이 가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 여행을 가려면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뭐 좋은 가방도 준비하고, 또 선글라스도 준비하고, 또 모자도 준비하고, 또 뭐니 뭐니 해서 뭐니 돈을 또 준비하고, 준비하는데, 근데 여러분 아무리 다른 뭐 좋은 거 많이 이렇게 준비해도요, 해외 여행 가는데 이거 없으면 여행 못 가죠. 아, 그 잘하세요? 여건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그 왜 여권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항에서도 그렇고 그 나라 공항 들어가서 이제 입국을 하려면 이제 보안 검색 때 우리가 출입국 심사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여권 없이 나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하면 믿어줍니까? 안 믿어주죠. 그래서 나의 국적과 신분을 인정받으려면 증명하려면 이 여건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우리 신앙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죠. 나는 그렇게 알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뭐 세상 사람이 뭐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그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형제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이 형제 사랑이라는 이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신앙이 증명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10절을 다시 보겠는데요.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먼저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요. 또 한 종류는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드러난다라는 헬라어가 이 파네루스인데 이 의미는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러니까 구분된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이 마귀의 자녀가 구분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럼 구분을 하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10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을 하죠.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의 자녀다 그 소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이 마귀의 자녀가 구분되는 그 기준이 뭐냐면 그러니까 의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근데 이 의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는 그러니까 뭐로 드러나냐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의를 행한다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의를 행한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그 삶은 뭐로 드러나냐면 사도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뭐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삶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형제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걸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만약에 형제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는 누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에게는 좀 경고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러한 내가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사단의 자녀입니까? 지금 이 묻고 있는 이 대상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에베소 교회 지금 이 요한이 목회하는 교회에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죠? 이 교회가 이든 때문에 완전히 다 갈라진 거예요. 쪼개진 거예요. 서로 싸우고 해서 이미 일부 성도들은 나가버렸고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성도들도 이거 누구 탓이냐 하면서 네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면서 서로 지금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서로 하나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지금 이 교회가 다시금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다시 성도들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들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그들이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처음 가졌던 그 모습, 이 형제 사랑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바라면서 이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너희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해야 된대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근데 이것을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이거 말씀이다, 그 소리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요한은 처음부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목회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이들은 어떤 복음을 들었냐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받은 세 계명이 있었죠. 그 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 그 소리예요. 처음부터.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의 삶과 말씀의 핵심은,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즉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 사랑을 배웠고, 그 사랑이 성도로서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표지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이 말인 거죠. 자, 근데 이어지는 사도 요한의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이 12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 분명한 표지가 형제 사랑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창세기를 딱 피면 이제 창세기 4장에서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 창세기 이 처음부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의 자녀가 있었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면서,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뭐고 사단의 자녀는 모습은 뭐냐, 이거를 설명을 하는데, 자, 이 가인과 아벨을 두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가인은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이 가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왜 죽였죠? 그러니까 사실 가인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농사 지은 것 같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가축을 키우는 자니까, 목축업하는 자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키운 그 동물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 제사만 받아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가인이 어떤 마음을 가졌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 가인은 그 질투와 시기심을 가지고 분노에 사로잡히니까, 결국 이 가인은 동생을 어떻게 한 거예요? 죽여버렸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자,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뭘 말하냐면요, 12절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어떻게 해요? 그 아우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은, 그러니까 그가 분노와 시기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것에 참지 못하고 결국 그것이 이 아벨을 죽이게 만들고, 그는 결국 그렇게 악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지금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근본적으로 이 가인은 누구에게 속한 자래요? 악한 자에게 속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악한 자가 누구겠어요? 이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에게 사로잡힌 마귀의 자녀였기에, 그는 이 시기와 분노심을 갖게 되었고, 그 시기와 분노는 결국 어디로 나갔냐면 가장 악한 악인 살인의 죄를 범하는 그 악으로 나아갔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 여기서 우리는요, 뭘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냐면요,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기와 분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와 분노는요, 그 근본적으로 그것이
자, 누구에게서 나오는 성품이냐면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예. 마귀에서 나오는 성품이 바로 이 시기와 분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와 분노는요, 결국 어디를 향하느냐? 사망으로 향한다 그 소리예요. 예. 죽음으로 이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관점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을 보면 자, 이렇게 말하죠.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그다음에 여기 뭐가 나와요?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자, 시기와 분쟁과 분냄과 여기 나온 것들, 이것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근본적으로 바울의 논리도 이거예요. 이들은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유업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 그러니까 하나님, 쉽게 말하면 천국 못 간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요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그들이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면에선 경고의 말씀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된다 그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 안에도 시기심이 있어요. 분냄이 있고요. 제 안에도 그런 것들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차이는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분냄과 시기심,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그런 시기를 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오늘 이렇게 듣잖아요.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오늘 회개하고 우리를 돌이킵니다. 돌이킴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내 안에서 시기심이 있고 분냄이 있고 그런 형제를 미워함이 있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그냥 방치하며 살아요. 그냥 그거를요 그냥 허용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요. 그런데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형제에 대한 그런 미움과 시기 질투를 그냥 방치하면서 산다면 그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누구일 수 있다? 누구의 자녀일 수 있다? 마귀의 자녀일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그게 지금 요한의 말이고 사도 바울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사도 요한은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자,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여기서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다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만 구원받는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해야지 구원받는 것은 이건 행위 구원이죠. 지금 사도 요한도 그렇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바울 서신에서 사도 바울도 말하는 것이 그런 관점이 아니고요. 여기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들어간 줄을 안다는 것은 내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요,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진정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나고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아,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거를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점에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요한 1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마치 출입국 사무소에서 내가 여권을 보여줌으로 내가 누구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드러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든 우리가 이 교회에서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만약에 여전히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혹시 우리 안에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한 모습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영향력 안에서 사단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달리 말하면 그것은요, 우리는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서 여전히 우리는 뭘 범하고 있느냐?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도 요한이 전하는 말씀에 따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심각한 죄입니다. 왜 죄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대요. 세 계명을 주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자, 성도님들, 오늘 사도 요한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것을 복음을 듣는 성도들에게 새 계명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왜 그러냐면 지금 에베소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냐 그 소리예요. 그랬을 때 서로를 향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도 요한은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죄를 범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5절을 보면 이걸 더 분명하게 얘기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사람 죽이면 이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그럼 세상에서 사람을 미워하고 있어요. 이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네?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을 죽이는 거는요, 이거는 당연히 감옥 가야 돼. 이건 처벌을 받는 죄예요, 죄. 근데 세상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이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죄나 살인하는 죄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말은 뭐냐면요, 결국 살인하면은요, 당연히 지옥 갈 죄야.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악한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결국은 그게 살인하는 거와 똑같으니까 미워하는 것도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질 죄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도요, 심지어 우리는 너무나 죄를요, 세상의 관점에서요, 가중을 따져요. 뭐가 더 크고 뭐가 더 약하고 이거를 따지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형제를 시기하거나 미워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요. 쉽게 넘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렇게 받기는 좀 그렇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아까 사도 요한이 말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요한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형제에게 노한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자마다 뭘 받는데요? 심판을 받는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 소리예요. 형제를 내가 이 라가라 한다. 이 라가는요, 성경에 기록된 욕설입니다. 욕설. 라가는요, 쉽게 말하면 돌대가리야 하는 거예요. 돌대가리야. 형제를 아주 얕보는 거죠. 이 멍청아, 그러니까 돌대가리야, 이런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공회에 잡혀간다. 이 말은 뭐 이것도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그 미련한 놈이라, 돌대가리 뭐 비슷한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자도 어디 떨어진다고요? 지옥불에 떨어진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지옥불에 떨어질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데, 여러분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얼마나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을 정말 이런 심각한 죄로 여러분 여기셨습니까? 이게 지옥불에 떨어질 죄라고 하는데, 그 폴 워셔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이 부흥사 복음 전도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한 번은 부흥 집회를 하는데 그 이제 설교를 하는데 한 9살쯤 돼 보이는 어린이가요. 막 갑자기 울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목사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저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이 9살짜리 애가 이렇게 목사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아니 도대체 이 9살짜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왜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떨면서 엉엉 울면서 나올까?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었대요. 얘, 너 무슨 죄를 지었니? 그랬더니 이 9살 꼬마애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예? 엄마 말을 안 들었다는, 엄마 말을. 예. 그래가지고 얼마나 귀여워요, 여러분. 예,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이 아이를 보면서요, 순간 그 엄마 말을 안 들은 거에 대해서 그게 죄라고 생각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회개하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요, 순간 이 마음이 목사님에게 감동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아이가 정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지금 이 아이에게 성령이 임했구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아이를 통해서 목사님이요, 지금 이 예배 가운데에 이 아이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이 목사님이 강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이 아이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심각하게 죄를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살인하는 것이나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이나 그게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똑같은 죄라면, 여러분 우리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지금 우리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 이 순간에도 저도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거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있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이 죄 앞에서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이 아이처럼 우리가 반응을 한다면,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각한 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이유는 뭐죠? 오늘 16절이에요.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뭘 버리셨대요? 목숨을 버리셨다, 그 소리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우리는 이러한 삶에서 심각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오늘 뭐가 의롭다고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죄인이고요. 우리는 삶에서 누구나 다 이러한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죄를 범하면서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저는 강단에 섰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버렸대요?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뭐예요? 나음을 입었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었대요?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무엇 때문이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예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에요. 여러분 여기 누가 이유를 붙일 수 있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나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나는요 정말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저 십자가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는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십자가는요 분명히 우리가 죄인임을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9살짜리 아이가 부들부들 떨면서 목사님에게 나와서, 목사님 내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요 분명히 십자가를 본 아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만 동시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은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그런데 누가 달려 있어요? 내가 달렸어요? 누가 거기 올라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심으로 그 모든 지옥의 심판을 누가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내가 누렸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허비하는 사랑이고요, 낭비하는 사랑이고요, 희생하는 사랑이고요, 그냥 퍼주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시냐고요? 왜 베푸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누구십니까?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 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는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한 가지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6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뭘 알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형제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예요? 마땅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건 한 가지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면 너희들도 세상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나라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줘.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사랑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뭐로 증명될까? 여러분 그건 한 가지예요.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오늘의 양식이라는 소책자가 있어요. 이 소책자에서 제가 읽은 이야기인데요, 이 런던의 템플 교회의 한 교인의 이야기인데, 이 에밀 매틀러라는 이 식당을 경영하는 분이 계셨대요. 근데 이분이 그 식당을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식당에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분들이 오시면 이분은 항상 공짜로 밥을 그렇게 주고, 또 기독교 단체나 또 이런 그런 그 구제 단체에서 와가지고 좀 기부를 좀 요청하면, 그러니까 상당한 금액을 그냥 이분이 그렇게 기부하는 것을 유명한 그런 성도님이셨대요. 근데 어느 날 또 한 선교 단체에서 이분의 어떤 소식을 듣고, 우리 단체도 좀 이렇게 기부를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 선교 단체 직원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이 저희 카운터에 가가지고 거기 돈 상자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상자를 열고 선뜻 돈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근데 이 직원이 이렇게 봤는데 그 돈 상자예요. 돈이 있는데 거기 또 뭐가 있냐면 긴 이렇게 15cm짜리 뭔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봤더니 못이 있더라는 거예요. 못. 15cm짜리 못이 그 돈 상자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궁금해가지고 이 직원이 그분께 물은 거예요. 매틀러에게. 이게 왜 거기 이 못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매틀러 씨가 이렇게 얘기했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못으로 손과 발에 박히고 나의 죄를 위해 생명을 바치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려고
이 못을 늘 돈 상자 안에 두고 지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이 벌면 좋죠. 기분 좋죠. 그럼 이 돈 다 누구 거? 우리 내 거라고 생각할 거야. 그럼 이 돈 갖고 내가 뭐 사지? 뭐 어디 여행 가지? 뭐 먹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거. 아니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이니까.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 다른 것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신앙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 돈으로 증명한다면 무엇을 증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돈도 누가 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모든 것이 뭐의 은혜? 뭐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래서 이분은 그걸 잊지 않으려고 그 못을 그 돈 상자 안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또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이 못을 보면 내가 누구를 도와야 할 때 인색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생명도 주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고 그 십자가를 제대로 보며 사는 성도라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요 우리만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데요. 내가 정말로 십자가를 제대로 보고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을 우리가 제대로 그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형제를 시기할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를 용서하고 그를 끌어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힘으로요? 아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할 때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의 그 의지로는요,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소원해 준 자를 내가 사랑한다고요? 어림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주님의 사랑, 정말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게 스며든다면 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오늘 뭐라고 말해요?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까지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그러한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성도라면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은요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알고 깨닫고 그 십자가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여러분 우리는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 목숨도 희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성도님들, 제가 바라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요 정말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진짜 신앙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여러분 삶에서요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내가 어떤 형제에게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을 정말로 드러낼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고민하시기를 바라요. 그 미워하는 형제에게 내가 어떻게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 용서를 내가 주거나 아니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그것을 하면 증명이 될 수 있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지금 교회는요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19만 원의 기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그런 사랑을 내가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성탄의 시즌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함께 할 수 있을까? 흘려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19만 원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금요일까지 이 19만 원의 기적이 어떻게 되고 있나 제가 담당 교육자에게 물어봤어요. 했더니 지금 이제 10개 지금 순위 그 사역을 잘 마쳤대요. 보니까 다양해요. 여러분들이 그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 나눔 이 카테고리에 19만 원의 기적이라고 해서 사실 지금 꾸준히 몇 년 동안 해오고 있어요. 여러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양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섬기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독거노인들, 또 다문화 가정, 또 어떤 순에서는 뭐 이 아파트 이 경비원들,
또 주변에 작고 연약한 그런 교회 목사님들, 또 인근 파출소, 소방서, 정말 그런 분들 다양하게 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참 또 한편으로 29만의 기적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대단하다. 이 사역이 점점 더 확장된다. 느낄 수 있었던 게 그냥 공개를 할게요. 우리 평일 이순 전복자 순장님 순. 이 순에서는요, 순원들이 함께 우리가 이 19만 원의 이 교회에서 나온 지원금을 가지고 좀 의미 있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요, 지금 태국 치앙마이로 선교를 떠나요. 자비량으로 이분들이 단기 선교를 가기로 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래서 거기 가서 뭐 하나 제가 물어봤어요. 봤더니만 선교사님 만나서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또 이분들이 또 그분들이 특별하게 어린이 전도에 또 이렇게 비전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린이들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들 밥 해주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신 19만 원 기적 이거를 목사님 여기 사용해도 됩니까? 사용하시라고. 아이들 선물 주고 하는 거 얼마든지 사용하시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랑으로 본인들이 이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우리 성도들 대단하시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보니까 우리 유소년부 아이들도 이런 베이비박스 아시죠? 아이 이렇게 버리면 그 아이들 이렇게 받아가지고 후원하고 같은 거기에 가서 이 아이들이 거길 참여한다고 하더라고. 유소년부 아이들이. 그리고 청소년부 아이들도 그렇고 청년부도 그렇고 이번 주에 이제 이 19만의 기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받은 사랑을,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랑을 교회가 정말로 그런 사랑을 같이 나누고 흘려보내고 이런 것을 보고 경험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으로서의 그게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그게 드러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어디 섬길지 모르겠어요. 아니 좀 보세요. 가시다가 뭐 쓰레기 폐지 주는 할머니라도 정말 그분들 찾아가서 어떠신지 그분을 섬겨도 돼요. 우리 주변에 그냥 여러분 그래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분들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교회에서 돈을 드린다잖아요, 여러분. 그거 갖고 사역하시라고.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이게 보니까요, 19만 원이 아니라 다들 더 하시더라고. 더 금액들을 더 하셔가지고 이렇게 섬기시더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요, 정말 더욱더 이렇게 풍성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흘려보내는 역사를 통해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증거요, 증표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보고 우리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래서 순원들과 순장님들 아직 정해하지 못했던, 그래서 수요일까지 더 시간을 드리겠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신앙을 보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